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성가대의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 찬양의 고백에도 같이 함께 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보고 싶으셨나요? 얼굴이 헬쑥해지셨는데 한 주간 못 뵀다고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서로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행복해하는 주님 안에서 공동체 드리는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사모하여 달려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보고 싶어 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만남이 아름다운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은혜가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두 주간에 걸쳐서 조목삼 해외 선교 수행하고 또 마침 저희 아이가 있는 것이 LA인데 그 성회 장소하고 같이 겹쳐서 저희 아이들도 함께 가서 보고 또 근황도 알고 왔습니다. 사진 3장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 금요 철회 예배 때 성도들에게 보여드렸지만 오늘 주일 예배 오신 분들도 혹시 못 보신 분이 계셔서 병원에 있는 것만 보고 왔는데 건강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제가 사진에 3카트만 잡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공항에서 LA 공항에 내렸을 때 저 집사람하고 아이가 나와서 운전은 저희 아이가 해서 이제 저를 픽업하러 나왔습니다. 사실 병원에서 17일 만에 퇴원을 하고 아직 3달도 안 됐는데 모든 활동에 거의 98%. 왜 98%라 그랬냐면 아직 수술한 자국 이런 것들이 좀 암호는 기간이 조금 필요해서 98%라 했는데 아주 건강하게 또 환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활짝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사진은 베데스다 대학교 40주년 성회를 마치고 우리 김성애 총장님 한 세대 총장님이고 베데스다 대학교 이사장님이신데 특별히 또 사진을 찍는데 저는 기념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손잡고 찍어보기는 처음입니다. 총장님께서 손을 잡자고 하셔갖고 마침 저희 아이가 손을 이렇게 꼭 같이 총장님이 잡아주셔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떤 분이 보더니 아이가 더 잘생겨졌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보는 눈이 있는 게 뭐냐면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뭐냐면 이제 LA 교회에서도 성회를 마쳤을 때 저희는 그냥 조목사 워낙 바쁘시니까 이제 나와서 기다리는데 비서를 통해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갖고는 지원이를 위해서 특별히 총장님 또 우리 조목사님 또 우리 동경교회 담임 목사님, 식각교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제가 옆에 있는 교육자한테 사진 찍어달라는 조목사님하고 정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지 정말 큰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월 7일이 이제 저희 아이가 사고 난 이후에 회복돼서 3개월 되는 날인데 병원에서 마지막 진단을 하겠죠. 거의 회복됐지만 그래도 의례적으로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아마 우리 강명희 부목사님 저희 집사람이 함께 저희 집사람은 아마 교육을 하고 저희는 좀 더 있다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보게 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자유교시 한번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웃냐면 하하하 웃어야 돼. 왜 하하 웃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웃음소리가 조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의 정신으로 무장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 연애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쓰는 속담 가운데에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무엇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살아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속담에 태클을 거는 거예요. 아니 하도 많이 들어서 별 색다를 것도 없는데 호랑이 굴이면 죽는 것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나옵니까? 그런데 정신을 차리면 살아나올 수 있다고. 정신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정신. 과연 정신이라는 게 뭘길래 정신을 바짝 차리면 호랑이 같은 그 사지에 빠졌어도 살아나올 수가 있다라고 속담이 말할까?
속담이라는 것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적용이 됐던 것입니다. 그 시대 속에서 흘러나오면서 만에 하나 그것이 잘못됐다면 중간에 없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속담은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정신일도, 너무 어려운 말인가요? 예. 하사불성하십니다. 정신을 한 곳으로 집중을 하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정신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것을 집중해 놓으면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이라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에는 정신을 뭐라고 말했을까?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정신이란 말을 사전에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못 해놨어요.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 몇 가지를 읽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정신이라는 것은 사람의 사고의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능력이죠. 생각 없이 막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면 뭐가 없다 그래요? 정신이 없다 그래요. 정신 똑바로 차려. 왜? 생각이 정확하게 있어야 정신이, 다시 말해서 정신을 갖고 있어야 생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게 하는 능력을 정신이라고 말하고요. 또 정보와 지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생각하려면 정보와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보와 지식을 활용해서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도 역시 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면서도 그 정보와 지식이 일목요연하지 아니하고 왔다 갔다 우물쭈물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이 사람아 정신 차려! 너 지금 정신없이 말하고 있잖아 할 때 뭐냐면 그 정신이 올바로 서지 않으면 올바른 논리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정보와 지식이 활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정신이라는 것은 행동, 감정, 여러 가지 상황을 컨트롤하고 절제하면서 이것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을 또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정신없이 산만하게 움직이면 야 정신없다, 야 너 지금 정신없이 왜 이러냐 하면서 역시 정신이라는 표현을 갖다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사전에 보니까 정신을 뭐라고 말하면 사람은 육체로 몸에 보이는 육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몸에 보이는 육체만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 속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구성해서 움직이게 하는 능력, 생각하는 모든 능력을 정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 마음 이런 것을 포괄해서 역시 정신이라는 곳에다가 같이 놓고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정신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 철학자가 성령이라는 말을 쓰니까 왜 이런 말을 썼나 했더니 창세기 2장 7절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놓으셔, 육체를 지어놓고 그 속에 무엇을 집어넣나요? 생기를 집어넣었다고 말하죠. 그 생기를 집어넣은 사람이 비로소 리빙 스피릿, 생명이 됐다고 말하니까 사람이란 뭐냐? 육체는 흙으로 되어졌지만 그 생각하는 능력, 그 사고하는 능력, 정보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 정신과 마음과 영혼과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이라는 것이 이렇게 복잡하고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정확하게 집중이 돼서 사람 속에 정리가 될 때 그 사람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화랑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간만에 들어보죠. 화랑. 우리 현대식으로 말하면 사관학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육군 사관학교를 가보면 화랑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화랑들을 보면 그 젊은 청년들을 미래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무슨 교육을 시켰느냐? 무술을 교육시키고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켰지만 정신무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랑정신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화랑정신에 보면 세속 5개 5가지 정신이 있는데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하나 깨달은 건 뭐냐면 정신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사고니충, 임군을 생각할 때는 충성심이 있어야 됩니다. 충성이라는 것도 정신 속에 있는 거더라고요. 사친희요. 부모를 생각할 때는 효가 있어야 된다. 효라고 하는 것도 정신무장이에요. 교우이신, 사람 간에, 동료 간에, 친구 간에는 신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동료와 의리 간에 이 신의를 가지고자 하는 정신이 무장이 되어 있어야 비로소 신이 있는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임전무태라고 말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이 무장이 되어 있어야 그 전투에 나가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살생유택이란 말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많은 생명을 주게 되지만 함부로 생명을 취급하고 죽이지 않는다. 가려서 꼭 필요할 경우에만 살생을 한다. 이런 것들은 평소에 무장이 되고 그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상황에 접받치게 되면 그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화랑 중에 한 사람이 김유신이라는 장군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마 어렸을 때 조그만 동화책 같은 걸 읽었을 법한 하는 건데, 그 젊은 화랑 시절에 하루 종일 열심히 화랑 교육을 받고 저녁에 되면 술집을 갔었던, 한때 한 술집 여자에게 빠져서 늘 그냥 그 술집에 드나들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의 아버지가 되게 야단을 치죠. 네가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는 거죠. 나라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화랑이 이런 술집에 빠져서, 한 여자에 빠져서 그렇게 정신없이 다니면 미래에 무슨 지도가 되겠느냐. 당장 끊으라는 거예요. 김유신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다시 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동화 속에 기억하는 것처럼 함부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깜빡 졸면서 가봤더니 말이 선 곳이 어디였습니까? 늘 다니던 술집이었습니다. 그때 김유신이 정신을 바짝 뛰어내려서 칼을 뽑아서 목을 쳤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칼을 뽑아서 말을 칠 수 있는 것은 정신입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을 정해 놓았는데 예전에 잘못된 습관으로 자기도 모르게 정신없이 가버린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을 끊어내겠다고 단호하게 의지를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행동하며 돌아서는 능력은 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정신한 말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할까요?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의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말, 복음이라는 말, 믿음이라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고 무엇이 달라집니까? 도대체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인식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은 뭐냐? 우린 예수의 정신으로 삽니다.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예수의 정신이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살아가느냐?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의 정신을 머릿속에 품고 있어야, 무장되어 있어야 어디를 갖다 놓아도 예수 믿는 성도답게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신이 없으면, 예수의 정신이 없으면 신앙의 모습은 있고 행위도 있고 겉모습도 있고 습관도 있고 생활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예수 믿는 성도들의 정확한 결단과 각오의 행동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의 정신으로 무장을 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정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 속에 예수님의 정신은 철저하게 생명을 살리는 거였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의 정신은 철저하게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정신은요, 어디서나 변하다.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안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밤에는 살려주고 낮에는 안 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신, 어떤 상황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그 생명을 살린다. 이게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보면 예수님의 정신이 서리빨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막연하게 듣기 좋고 부르기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엔 예수의 사명이 있고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정신일까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거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고. 죄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사망에 빠질 자를, 그가 예수를 만나면 그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낸다, 살려준다. 예수의 이름은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예수의 정신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로 17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기억하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곧 인자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에서 왔고 하늘에 올라간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살린다. 그런데 어떤 생명을 살리느냐? 영원히 사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지고 육체는 죽고 영원한 생명이 천국과 단절됐잖아요. 이걸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정신은 한 가지, 생명을 살리자 하네요.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키자,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찾아내자.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영생하신 분이라서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으세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목적과 그 모든 집중은 영혼을 찾아서 살려내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 살려내시는 예수의 정신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왔고,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만나게 했고, 그 정신이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유가 뭘까요?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역시 멸망하지 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그냥 펄쩍 떠오르는 정신으로 예수는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작은 두 번째로 보면,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거절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한 나병 환자, 나병 환자가 뭘까요? 문둥병 환자죠. 한센병 환자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나병 환자 그러면 아이고 징그럽고, 그건 완전히 지금도 완치되기 어렵고 격리돼야 되고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지만, 이 성경이 이루어질 때에 그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를 보는 순간 딱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 그 공동체에 들어올 수도 없는 자, 그 인생 끝나버린 자, 아주 지저분한 자, 죄인, 희망이 없는 자, 이게 그냥 한꺼번에 들어있는 것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절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저 나병 환자가 날까 안 날까, 우리는 혹시 치료에만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과연 저 사람이 용납을 받을 수 있을까? 저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저 사람을 포용하고 안아주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절하며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뭉클거리는지 모릅니다. 그 나병 환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피고름이 오고 정상적인 모습도 없고, 이건 살아있으나 죽은 것만도 못한 사람인데 누가 거길 가까이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하기 전에, 입을 열기 전에 손을 내밀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입니까? 그를 안아주는 거죠. 포용하는 것입니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병 환자만큼 지저분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 처절한 절망이 있을까요? 처절한 피투성이가 있을까요? 처절한 슬픔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예수님은 앞에 오니까 예수님이 그를 손을 내밀어서 안아줘. 뭐 할까요? 살려주려고 하는 거죠. 살려줘. 생명은 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대심히 이르시되 내가 원한다고. 예수님께서 뭘 원하실까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고. 나병이 깨끗해진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그의 인생이 살아났습니다. 꿈이 살아났습니다. 가족이 살아났습니다. 그 존재가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나병 환자라도 살린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또 다른 절망이 오는데,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백부장은 로마의 1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는 중대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의 백부장은 처천지 원수입니다.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를 30년간 강점했던 일본의 파추소장 정도 되는 그런 순사를 보면, 조선 사람들에게 일본의 순사는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볼 때 저런 이방인, 하나님께서 버려진 개 같은 민족, 우리 민족을 핍박하는 저런 사람도 하나님 나라 용납을 할 것이냐? 여기에 포커스가 있죠.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하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신이 하인이 나무. 중부병이 난 게 중요합니까? 이 사람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용납이 됐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어떠한 죄인도, 그 어떠한 출신도, 그 어떠한 신분도, 그 어떤 과거의 아픈 상처도 이 생명 앞에 나와서 용납되지 않을 것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슬픔과 아픔, 이건 아무도 모른다. 이 고통과 이 절망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걸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 팔자와 운명으로 안고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어느 곳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용납됩니다. 회복됩니다. 포용이 됩니다. 안아주십니다.
예수의 정신은 그 생명 살리려고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품어주십니다. 16절로 17절에 보면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보면 저물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옵니다. 혹시 귀신 들린 자 보셨습니까? 행세가 꼴이 말이 아닙니다. 눈빛에 막 귀신의 살기가 등등하고 더럽고 추하고 막 냄새나고 씻지 않고 얼굴이 막 짐승 같고, 그 귀신을 한번 축사하는 사고를 하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함께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용납이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이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병든 자 짊어져 주고 연약한 것 짊어져 주고 생명을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생명을 살리는 거다 이렇게 하면 아하,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의 머릿속에 무장될 것은 뭐냐면 우리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인, 이방인,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생명을 살려야 될 기회가 온다면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뭐냐? 예수의 정신입니다. 성경 속에서 여러분 많은 말씀을 알고 배우고 공부하고 큐티하고 하는데, 배우는 거 큐티도 중요하고 바이블 스터디도 중요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통독도 중요하고 다독도 중요하고 정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정신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의 정신이 들어오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줄줄줄줄 늘어놓아도 예수의 정신이 없으면 그건 그냥 정보예요.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들어와서 내 정신을 붙잡고 내 생각이 아닌 예수의 정신을 살게 한다면 이제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이 됩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실 때 그 모든 목적은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라.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 보면 보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하며, 이게 가르침이 있지만 이 내면에 담긴 것은 뭐냐면 크리스찬들의 생각 속에 담아야 될 정신무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마. 왜? 비판을 받게 되거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넘어가야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대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째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지 겉으로 그냥 치장만 하는 거죠.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이 아주 자그마한 결점 하나를 보고 계속 집요하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에 대해서 잘못된 언어를 씁니다. 사실은 자기에는 대들보 같은 그런 잘못된 흠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작은 것을 갖다가 비판하고 정죄하면 너에 있는 큰 대들보 같은 그 비판과 정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형제에 있는 작은 티에 대해서 저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비판하는 순간 너도 비판을 당한다. 뒤집어 말하면 비판하는 것은 네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죽이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느냐.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너 자신을 살려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 정신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던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 성경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신약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잘못된 정신을 예수의 정신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예수의 정신은 이렇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해서 나가 이 바보 멍충이라고 하는 욕이에요. 하는 자는 공회에, 사내들인 공회에 재판장에 끌려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그 의도적으로 상대를 상처를 주고 뭔가 그를 저주하고 그 속에서 분과 독이 나가고 욕이 나가면 그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죽는다? 네가 먼저 죽는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왜 네 스스로 다른 사람을 욕하면서 네 자신을 죽이느냐. 크리스찬들이여,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라. 상대를 의도적으로 상처 주지 마라. 그러면 네 자신이 죽는다. 남에게 상처 주지 말고 네 자신을 살려라.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6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제단을 예물을 드렸는데 뭔가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모든 인간 관계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너를 혹시라도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그 깨어진 관계라든가 그 갈등과 상처들을 빨리 회복하고 화목을 시켜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 옥리에게, 옥의 관리죠,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한다면 사람과 먼저 화목하라. 사람과 화목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오게 될 때에 사람과 화목하지 않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과 화목되어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해라. 이게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난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그까짓 거 물론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라는 표현이 꽤 그럴듯하긴 하지만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할 때에 그 머릿속에 예수의 정신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정신은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할 수 있으면, 물론 한꺼번에 다는 안 되겠죠, 할 수 있으면 끊임없이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더 많은 은혜를 가지고 회복되어 나갈 때 이것이 결국 자기를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에 보면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고 해서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로는, 예수의 정신이죠, 나는 너희로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예수님의 정신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들에서 뭐 해라?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무도 안 따라 하시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정신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신라의 화랑들이 듣기 좋아서 하고 듣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화랑은 이 정신으로 무장을 해야 돼. 이게 정신인 것처럼 크리스찬들은 내 마음에 맞든 맞지 않든 간에 크리스찬들은 예수의 정신으로 무장을 해야 돼. 그 무장을 해놔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전혀 여러분에게 마음에 하고 싶지도 않고 듣기 싶지도 않을 수도 있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데서 기도하라, 난 못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정신이에요. 크리스찬들은 이걸 머리에 박아 놓아야 되고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45절에 보면 이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못해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정신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데서 기꺼이 기도에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4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야? 여러분을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건 상급이 없어요. 왜? 세리들도 이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47절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나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자기한테 잘해 친척들한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것 같지만 예수의 정신은 뭐다?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 살리려고 하는 거다. 우리 살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서부화에 보면 사자와 새앙쥐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앙쥐는 쥐 중에서 다들 조그만 새앙쥐 아닙니까? 하루는 이 사자가 이렇게 가는데 새앙쥐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다가 그만 사자의 발톱에 딱 걸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새앙쥐가 사자를 보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요거 아시죠? 하시면서 화면이 저걸 잡으면 이 표정이, 이 절묘한 표정이 안 나오는데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자님, 밀림의 왕이시고 백수의 왕이신 사자님, 나같이 조그만 이 새앙쥐 잡아 드시면 이빨 사이에 껴서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자가, 그 등치 큰 사자가 요만한 새앙쥐 하나 그 낼름 집어먹어서 뭐 하겠어요?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빨 사이에 끼면 또 빠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하고 그 새앙쥐를 놓아주려고 하니까 새앙쥐가 뭐라냐면 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하도 어이가 없어요. 아니 너같이 조그만 게 무슨 나한테 은혜를 갚겠어. 그냥 가라 그래서.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이 사자가 그만 사냥꾼의 그 그물의 망에 걸려서 잡히게 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사냥꾼들이 오면 꼼짝없이 총에 맞아 죽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 쥐들이 수백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갖고는 방송실이 삐져갖고 그림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이 망들을, 그물을 갖다가 다 물어 뜯어갖고는 사자가 그 속에서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때 사자가 땅을 치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너를 너무 우습게 봤구나. 그 조그만 이 쥐에 그 새앙쥐 한 마리 살려뒀는데 이 새앙쥐의 도움을 받아서 내 생명이 살 걸 내가 몰랐어. 그 새앙쥐에게 고개를 숙이며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아주 조그맣고 하찮아 같은 건데 그게 뭐 나한테 도움이 되겠어?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 하나 살린 게 나중에 그 생명이 나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썬다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쥐를 살려도 이 정도인데요. 썬다싱은 인도의 유명한 크리스찬입니다. 싱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세인트 같은 성자를 말할 때 싱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자와 성현과 같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정신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친구와 함께 그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한 지역을 가는데 너무 눈보라가 치는 아주 지형이 험한 산을 넘어가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한참을 가다가 보니까 그 눈보라 속에 그만 한 사람이 넘어져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보니까 추위 속에 지쳐서 쓰러져가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그 친구랑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그 친구는 말하기를 아니야, 우리가 여기서 주춤하면 다 죽어. 우린 빨리 가는 게 옳아. 썬다스는 생각해 아닌 것 같아. 이 사람 우리가 부축해서 살려야 될 것 같아.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 그 친구는 혼자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썬다스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등에다가 업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보라 싹을 헤치며 갑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참을 하다가 보니까 그 마을 가까이 왔는데 그 아귀에서 앞에 갔던 친구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보게 무슨 일인가? 이미 벌써 싸늘한 죽음의 시체가 돼버리고 추위 속에서 얼어버리고 죽어버렸어요. 썬다스는 어깨에 맨 그 사람을 데리고 그 마을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마을 가서 그 등에 있는 사람을 내려놓았더니 얼굴이 화색이 돌아오고 살아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무거운 사람을 지고 올라가면서 온몸에 등에서 땀이 나고 열이 나니까 그 추위 속에서 썬다싱 자기도 살고 등에 업었던 죽어가던 사람은 그 사람도 살았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썬다싱이 그 사람을 살렸다고 박수를 치고 막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썬다싱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를 끌어안고 올라갔기 때문에 자기도 살은 것입니다. 만약에 나만 살겠다고 혼자 갔었으면 앞에 간 친구처럼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정신이 뭐냐? 생명을 살리라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다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작은 것 같지만 때로는 큰 위기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고자 하면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정신은 내가 살린 줄 알았는데 그 살린 사람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수님의 정신은 뭐냐면 긍휼과 용서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정신은 긍휼과 용서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10계명이 중요한 것처럼 신약성경 속에서 반드시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예수님의 정신은 팔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팔복. 혹시 이런 얘기 기억하십니까? 성경을 다 뜯어버리고 딱 3장만 필요하다고 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이걸 산상수훈이라고 말하고, 이 산상수훈 안에는 예수님의 정신이 그대로 녹아 들어있습니다. 이 3장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머릿속에 있어도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첫 장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팔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팔복은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
긍휼히 여긴다는 게 무엇일까요? 서로 긍휼히 여겨주면 그 긍휼히 여겨주는 그 사람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려면 우리가 서로를 뭐 해야 돼요? 긍휼히 여겨줄 때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하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은 주님이 직접 가르쳐준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이 그대로 녹아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뭐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기도문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이 주기도문의 원리를 보면 우리가 서로에게 죄를 사하여 주어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주여, 우리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주기도문의 원칙에 의하면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주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이게 선행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정신은 무엇일까? 긍휼과 사랑인데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 그 용서의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을 보면은요, 굉장히 이 긍휼과 사랑이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뭐해요? 용서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뭘까요? 예수의 정신은 뭐냐? 생명을 살리고 두 번째로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긍휼히 받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서로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정신이에요. 정신, 선택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항상 무장해야 돼서 여기 실수하면 안 되는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과 용서의 샘플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5절로 갈까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칩니다. 뭘 가르칠까요? 정신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정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늘의 정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자, 두 가지 관점에서 갖다 써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까 율법의 정신은 뭐냐면 죄인은 죽여라였습니다. 그래야 정신이 바짝 차려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온, 그 당시 정신은, 율법의 정신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정신에 의해서 단호한 처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에도 이런 율법으로 살았죠. 그래서 음행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평소에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시는 선생님은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자, 돌로 쳐서 죽여라고 말은, 율법을 위해서 죽여라고 말했으면 평상시에 사랑과 용서를 말하던 예수님의 가르침이 수포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또 돌로 쳐서 죽이지 마시오라고 말했으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는, 이걸 장기로 말하면 외통수라고 말합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무엇을 썼을까요? 율법을 썼다고 보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적어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신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십계명을 적었으니 십계명을 어겼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지. 그래서 묻기를 맞이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빨리 대답하십시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했습니다. 절묘한 말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 없는 사람만, 하나님만 심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심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들고 온 그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그를 심판하여 돌을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을 땅에 두 번째 쓰셨습니다. 무엇을 쓰셨을까요? 그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숨겨져 있는 죄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은 양심에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인을 돌로 치겠다고 쫓아온 그 사람은 더 많은 마음속으로 간음하고, 더 많은 도둑질을 하고, 더 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숨겨놓은 죄가 태산 같은데 누가 누구를 향해서 돌을 던진단 말인가.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심지어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도망쳐버리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 예수님의 정신이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러 왔고요, 긍휼력이며 용서해 주러 오신 것이지 돌로 쳐서 죽이려고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성경의 그 다음 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여인은 그렇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얻었죠. 근데 세월이 지나서 이 여인에게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이 자식이 커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결혼하게 됐는데 그 엄마죠, 그 아이의 엄마가 볼 때는, 그 아들의 어머니가 볼 때는, 그 전에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용서받은 그 어머니가 볼 때에 전혀 마음에 들지도 않는 그런 아들이 며느리를 감이라고 데리고 왔어요. 신분도 천하고 가정도 별로 형편없고,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키워서 자기 어떤 것을 보상받고 싶어서라도 좋은 여자 만나길 원했는데 아들이 데려온 것은 형편없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했냐면, 난 이 결혼 절대로 용서 못한다, 용납 못한다.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난 절대 너희들 안 본다. 그렇게 만약에 살다가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그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안 보고 그대로 장렬하게 돌아갔다면 이 여인은 예수의 정신과 생각과 그 용서받은 은혜가 가치가 있을까요? 가치가 없죠.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은 눈물 나고 가슴 아픈데, 예전에 혹시 폴 시스터즈라고 아십니까? 커피 한 잔을 모르시나요? 폴 시스터즈라고 있었는데 한참 잘 나갈 때였습니다. 신상이라서 제가 조심을,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크리스찬이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당시에 굉장히 떠들썩한 모 그룹의 회장 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회장하는 거 결혼을 했고요. 그 회장님 사모님이 굉장한 크리스찬이었었습니다. 그러니 대그룹에 그 이어나갈 아들이 좀 좋은 정말 명문 교수를 데려다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슨 연예인 가수 중에 한 사람하고 결혼한다니까. 요즘이야 연예인이 주가가 상승이지만 예전에는 다 딴따라라고 그래서 사람 취급을 잘 안 할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완고하게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결혼을 용납할 수 없고, 너희가 결혼한다면, 같이 산다면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로 안 본다 하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자기 말한 대로 안 보셨어요. 교회는 장충단에 있는 교회를 다녔었고, 그 아들은 내외는 장충단 그쪽에 아파트에 살았는데 쥐를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셨는데 자식의 집은 한 번도 안 갔다는, 며느리를 죽을 때까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크리스찬인가? 예수는 어디? 물론 자기 의지가 맞아요. 자기는 절대로 그런 여자를 만나서 자기 아들 결혼시키고 싶지 않아요. 자기 생각 맞는 거죠. 기준이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죽어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뭐가 없을까요? 예수의 정신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누구에게 물어야 되냐면 예수님 앞에 물어야 되죠. 이 상황 속에서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앞에 물어야 돼요. 내 생각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맞습니까?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맞으면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예수님과 정면을 부딪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크리스찬 내 생각으로 살지 않아요. 예수의 생각으로 살아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보지 않고 눈을 감으시면 살아남아있는 자녀들은 뭐고, 본인은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눈을 감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장 가운데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거 좋고요,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아요. 헌신 봉사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정신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의 정신이 없으면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내 생각만 가지고 열심히 다녀요. 평생을 그렇게 다녀요. 성경은 지식으로 알아요. 그러나 정신은 내 생각으로 살아요. 죄송하지만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교회에 수만 명이 앉아있지만 예수의 정신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교회는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이 아주 중요한 결단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마치 김유신이 자기 말을 잘라내는 것 같은 단호하게 돌아서는 그 정신으로 돌아서는 것처럼 나는 이 시간 이후에 내 모든 행동의 결단과 가치를 예수의 정신에 둔다. 예수의 말씀에 맞으면 행하고 말씀 맞지 않으면 돌아선다. 단호하게. 어려우니까 아멘이 한 명도 없잖아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내 생각을 깨져서 내려놓아야 돼요. 도무지 용서가 안 되고 보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원수에서 기도하고 핍박하는 데서 기도하라고 말했으면 내 생각을 예수의 생각 앞에 굴복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예수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코리 텐 봄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마 잘 아실 분입니다. 코리 텐 봄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분이 저분이 저렇게 후덕하게 생기셔서도 인생에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이 독일의 나치스에게 그 점령당해 있었을 때 이분이 유대인들을 피신시켜줬다는 제목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포로 수용소에, 나치스의 포로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자기 부모가 다 죽었습니다. 참 매일같이 피투성이 갔잖아요. 사촌 언니가 그 교도소 간수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피투성이로 또 죽어갔습니다. 이 코리테봄 여사도 거의 죽을 지경에서 독일이 항복을 하고 풀려나와서 네덜란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독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난 못합니다. 다른 데 내가 다 갈 수 있지만 독일은 못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못 찍고 피 흘려 죽였느냐. 나를 핍박하고 돌 던지고 조롱하고 그런 저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혔다. 너도 나처럼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줄 수 없겠냐고. 거기서 거꾸로지면서 독일에 갔습니다. 독일에 가서 나는 네덜란드 사람이지만 너희 그 독일 사람들 핍박을 받은 사람은 예수의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한번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는 꿈쩍 못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그 포로 수용소에서 자기 사촌 언니를 성폭행하고 죽게 만들었던 간수였습니다. 그 사람이 남루한 목장으로 자기 앞에 나옵니다. 그 사람하고 손을 잡아야 돼요. 그 코리테봄 여사는 온몸이 지금 정직이 됐습니다. 그 포로 수용소에 있던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견딜 수 없는 미움과 원한이 폭발적으로 쏟아집니다. 하나님, 난 저 사람하고 손 못 잡아요. 난 죽어도 못 잡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부모를 죽이고 사촌을 성폭행을 죽였어.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옵니다. 안다. 그러나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자.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못 박혔냐?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겠느냐? 나의 원수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지 않았느냐? 너도 나처럼 저 사람 손을 잡아줘야 된다.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슴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길래 손을 잡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독일 남자가 손을 붙잡고 펑펑 웁니다. 나는 전쟁통에 그 포로 수용소에서 너무나 많은 나쁜 짓을 했습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이 되고 마약 중독이 돼서 죽으려고 했었습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지 난 자신이 없었습니다. 오늘 집회에 참석을 하고 만약에 당신 내 손을 잡아준다면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다시 희망을 갖겠지만 당신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나는 이대로 돌아가 자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손을 붙잡고 펑펑. 그런데 그 순간에 고리테봄 여사의 마음속에 놀라운 것은 그 속에 있던 미움과 원한과 그 분노가 눈 녹듯이 녹아내리면서 자기 마음이 자유로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손길을 내면서 그 사람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리테봄 여사의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상대를 위해서 그렇게 손을 내미는 게 아니었어요. 누구 살리려고? 나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과 원한을 가지고 도저히 손을 내밀 수가 없는 가운데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기도 하지만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시려고?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별명이 붙은 손영환 목사님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손영환 목사님이 6.25 때 공산당에서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공산당, 아들을 죽인 공산당 그 청년을 데려다가 양자로 삼고 나중에 죄종을 만듭니다. 그리고 9가지를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몸에서 순교자가 나옵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나왔고, 3남 3녀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를 받으셔서 감사하고, 미국을 보내려고 했는데 천국 보내서 감사하고, 그저 감사를, 9가지를 감사를 합니다. 그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손영환 목사 어떻게 사랑의 원자탄이 될 수 있을까 했더니 그의 정신이 예수의 정신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영환 목사님의 시 가운데에 나는 예수의 중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자는 늘 술 처마시다가 술로 인해 죽는 겁니다. 마약 중독자는 늘 마약으로 쩔어 있다가 마약 때문에 죽습니다. 나는 예수의 중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중독돼 예수로 인해 살다가 예수의 정신과 마음으로 살다가 예수님 안에서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의 정신이 있으니까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도록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이대로 가면 세월 지나가고요, 그냥 크리스천의 문의는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내가 크리스천인가 누군가 물었을 때 내 속에서 정확한 신앙의 결단과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정신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신앙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도 의미가 없고요, 봉사도 의미가 없습니다. 철저히 결단하고 이 시간 이후에 난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간다, 예수의 중독으로 살아간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고 상판과 용서를 통해서 결국 우리를 살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